자, 오늘부터는 경전 독송을 먼저 하고 그 후반부에 이거를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순서는 우리가 천수경 할 때 하는 정구업 진언부터 해서 개법장 진언까지는 동일하게 하고 그 개법장 진언이 끝나고 나면 오늘은 그 첫 번째 경인 소금덩이 경을 갖다가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모두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그 중대정멸보궁 중대사자함 종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그걸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카톡으로 받으셔서 프린트 아웃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종무소 전화번호는 유튜브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구업 진언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한의제신진언 나무삼만다 옴도로 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타남 옴도로 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옴도로 도로지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 진한들 어찌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 개법장진언 오마라나 마라다 호마라나 마라다 호마라나 마라 소금덩이경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정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비구들이여 누가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정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은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어찌 많을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저기여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덜끝만큼도 그 과보가 어찌 많을 것인가. 내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이 경전 중에서 먼저 경전을 독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연부를 하십시오. 그런데 경전 독송을 이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이걸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하루에 그 4일 주기로 이 경전을 한 번씩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독송을 하실 때는 첫 번째 경인 소금덩이경, 두 번째 경인 상세하게 경, 그다음에 2-1이라고 표현된 성스러운 도경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독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날은.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세 번째 경인 쭌다경, 그리고 네 번째 경인 사문가경, 이 두 가지 경전을 갖다가 독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다섯 번째 경인 깔리마경, 그리고 그 다음 경전인 삭가경, 그리고 4대 천왕경이 2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독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날 독송하시는 경전이고, 마지막 날, 네 번째 날은 8관 재개경을 독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4일 주기로 이 경전을 독송을 하시고 10분 동안 연부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발언에 해당되는 게, 자,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쭌다경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펴보십시오. 세 번째 경전인 쭌다경의 마지막 부분. 다 펴셨습니까? 자, 거기 보면은 12번이 있을 겁니다. 쭌다경 마지막 부분 12번.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발원문 대신에 그 부분을 같이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부를 10분 하시고 마지막에 발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귀의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귀의하옵니다. 예,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세존에 정말 진실된 제가 신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저도 같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업진원 하신 다음에 경전 독송하시고, 그리고 연불 10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번에 발언문에 대신해서 쭌다경의 마지막 파트 12번 파트 부분에 있는 경이롭습니다부터 마지막까지를 독송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될 거는 연불하는 방법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연불하는 방법이 그동안에 했던 방법하고 좀 다를 겁니다. 자, 소금덩이경 설명하면서 연불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경전이 없으시더라도 지금부터는 그 제가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금덩이경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업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500원을 훔친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예를 들겠습니다. 500원을 훔쳤으면 500원에 해당되는 그런 과보를 경험하게 되고 1000원을 훔쳤으면 1000원에 해당되는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업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하면 이미 다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받을 게 딱 결정이 됐잖아요. 내가 500원만큼 잘못했으면 500원만큼 받을 거고 1000원만큼 잘못했으면 1000원만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미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과거로부터 많은 업을 지었을 건데 그걸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그걸 갖다 중간에 없앤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틀린 말인 거고 이거 업에 대해서 바르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바른 말이 되느냐면 그 다음 밑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 예,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보를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그 과보를 받는데 그게 그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업을 지어서도 작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작은 업을 지어서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업은 받습니다. 그리고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행복하고 좋은 결과들이 돌아오는 거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거는 맞는데 그 크기가 사이즈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그 업 자체를 갖다가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일반 중생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업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업장 소멸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업은 분명히 받습니다. 업을 지으면. 그리고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업의 크기, 사이즈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지었지만 그 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지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받아불고 다음 생까지는 그걸 끌고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생에 내가 갈 곳을 결정할 때 그 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지옥으로도 인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불편하게 다 받아불고 그냥 다 끝내풀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답을 그 2번에서 부처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지었는데 그 업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그 사람은 하찮은 존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는 어떤 사람이 하찮은 존재이냐면 덕이 부족한 사람. 자, 그러면 덕이 부족한 하찮은 존재들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덕에 해당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자, 그게 몸을 닦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를 닦는 것, 세 번째가 마음을 닦는 것, 네 번째가 통찰지를 닦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두 번째 구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자, 이런 하찮은 존재가 되게 되면 약간은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면서 업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업을 지었는데 그 업이 나에게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업을 말합니다. 그런 악업을 지었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중에는 내가 죽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서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업장 소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업장 소멸을 하겠다고 뭐 참회 진원도 하고 업장 소멸 진원들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진원, 지장보살 멸 정업 진원 뭐 이런 것, 그리고 그 자비도량 참법 이런 기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걸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업으로 인해서, 업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모르고 하는 노력은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그거 너무나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딱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은 애만 쓰지 돈이 안 벌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는 했는데 공부 성과가 잘 안 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 경전에서 배우는 것은 업의 포인트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수로 어떤 큰 업을 지었지만 그걸 희석해서 작게 받는 건지 이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에서 그 네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악업을 지었는데, 동일한 악업을 지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간단하게 받아풀고 그 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덕이 있는, 자, 그 부처님 표현으로는 덕이 모자라지 않는, 덕이 풍부한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덕을 만드는 방법이 몸을 닦는 것, 계를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 통찰지를 닦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덕을 만드는 것은 몸을 닦는 것, 계를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 통찰지를 닦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 경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앞부분 몸을 닦고 계를 닦고는 잠시 미루어 두고 뒷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세종께서 설명하실 때 마음을 닦는다라고 표현하실 때, 또는 높은 마음 이런 표현으로 수행상에 있어서 마음을 설명을 하실 때는, 중생의 마음을 설명할 때는 아닙니다. 수행상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건 삼매를 표현합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삼매라고. 마음을 닦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매를 닦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지는 번역을 빤냐, 반야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뒤에는 삼매와 반야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십선업도입니다. 그냥 그걸 간단하게 십선도라고 하겠습니다. 다 세 자식이기 때문에 맞춰서. 근데 정확하게는 십선업도입니다. 첫 번째 도가 십선도, 두 번째 도가 팔정도, 세 번째 도가 오살도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수행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에 맞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십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업을 짓습니다. 업을 안 지을 우리는 반드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업을 지어서, 이 선업을 지어서 현생에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상에 가는 것이 십선업도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업의 기준이 십선업이라고 하는 쭌다경에 나오는 십선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한다고 해서 그걸 십선업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업이 안 되는 마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업이 안 되는 마음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윤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업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윤회를 해야 돼요. 선업을 짓더라도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날 뿐이지 않습니까? 업이 안 되는 마음은 이 우주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매와 반야입니다. 이 삼매와 반야를 만들어내는 수행 방법이 팔정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삼매와 반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났다고 해서 해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팔정도의 목적지는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삼매와 반야입니다. 그래요. 나는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팔정도를 닦았는데 뭐 대단한 걸 했다라고 하는데 산매와 반야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과물이 없는 거죠. 열심히는 닦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돌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보통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수행은 전부 팔정도에 해당됩니다. 뭐 나는 연부를 한다, 화두를 한다, 윗바사나를 한다, 전부 다 이거는 팔정도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반드시 삼매와 반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삼매와 반야가 나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은 보살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가 보살도입니다.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그때 그 법회에 참가한 대중들이 누구냐면 1250 비구들입니다. 근데 이 비구들은 아라한이 된 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 보자고 하면 영산당시 수불부촉 하면서 뒤에 중간 부분에 뭐가 나와요? 1200 제대 아라한이 나올 겁니다. 이 1200 제대 아라한이 어디서 데리고 온 거냐면 이 금강경에서 가지고 모시고 온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라한이 된 비구들입니다. 이 비구들에게 그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처음에 질문을 하느냐면 이제 이 금강경이 지금 구마라집은 의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직역 반대가 의역이죠. 그러면서 발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심자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인데 범어본에 원본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보살승에 나아간 자들, 다시 말해서 보살이 된 자들은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50 아라한들이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살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보살도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보살도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게 수보리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답은 그렇게 어떻게 수행을 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어떤 수행을 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죠? 금강경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냐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금강경은 수행서입니다. 이론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반야바라밀에 대한 수행 방법이 나와 있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반야바라밀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수행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반야바라밀. 그걸 더 정말 소중한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금강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증득을 해서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안욕따라라는 말이 무상,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오늘 시간이 뭐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네요. 반야바라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바라밀이라는 말을 도피안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요즘 와서는 이 빠라미따거든요. 그게 빠라라는 말이 최상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반야바라밀을 번역하냐면 반야의 완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반야를 완성한다. 우리가 뭔가를 완성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아예 반야도 없는 사람한테 반야를 완성하세요.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정도를 닦은 아라한들은 삼매와 반야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부족하냐면 반야가 2%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2%가 부족한지 5%가 부족한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 방법을 설명을 한 게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팔정도 수행을 하면 삼매와 반야가 만들어지고 해탈을 하게 되면 그런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도를 닦아서 보살이라는 존재가 보살도를 닦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냐바라미를 닦아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존재를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와 아라하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냐의 차이입니다. 즉 바냐바라밀의 차이입니다. 바냐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불교는 결국 뭐밖에 없어요? 삼매하고 바냐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매하고 바냐가 얼마만큼 완벽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덕을 쌓을 때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고는 삼매와 바냐를 닦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중생은 평생을 살지만 한순간도 삼매와 바냐는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업이 되지 않는 마음이 한순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노하우에 의해서 닦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팔정도 수행 이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몇 분이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 실천하기 쉽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운 부분에서 개를 닦는다에 해당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팔관제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이 닦는 개는 팔관제개로 이미 딱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장 소멸 기도를 할 때는 한 달에 4번 제가 날짜를 말씀을 드릴깁니다. 이 팔관제개를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덕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어야 위대한 존재가 되고 악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을 닦는다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 부분도 역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을 닦는다는 게 부처님께서 정말 수행에 들어가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몸을 닦는다는 말은 호흡을 닦는다는 말하고 거의 일치를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사념처 수행 전체를 갖다가 이 몸을 닦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념처 수행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관찰입니다. 관찰인데 무엇을 관찰을 하느냐면 바깥 대상을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몸과 마음.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을 불교 용어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야신경 할 때 항상 외우는 색수상행식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몸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는데 마음은 느낌하고 마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 그래서 신수, 신법 이 4가지를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자, 사념처 수행의 핵심은 따라서 하십시오. 몸에서 몸을 관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 법에서 법을 관찰, 이 4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몸에서 몸을 관찰 그 부분을 보면, 자, 그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로 색수상행식이 들어오는 것, 이거 전부 다 아직 거기까지는 몸입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이라고 하냐면 그 대상이 들어와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날 때, 이때부터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몸을 닦는 수행으로서 뭐를 할 거냐면 연부를 할 겁니다. 왜 연부를 어떻게 해야 몸을 닦는 수행이 되는 거냐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들어오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면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할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부를 할 때 서가모니불을 연부를 합니다.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연부를 할 때 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연불은 두 가지 요소예요. 내가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소리를 내는 것과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안 내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셔야 되느냐면 소리를 관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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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이때 서가모니불이 한자 한자 또렷하게 들려야 됩니다. 내 귀에. 그러니까 연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는 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연부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소리를 내고 듣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딴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부를 하시다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집중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 그전에는 연부를 할 때마다 뭐 딴 생각이 나고 뭐 자식 생각들이 나고 뭐 무슨 생각들이 나는데 딱 이렇게 연부를 하시기 시작하면 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또 연부를 하는 방법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면서 덕을 쌓는 두 가지 수행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몸을 닦는 곳으로서 연부를 가리키는데 반드시 연부를 몸을 닦는 수행으로서 하려고 하면 관찰을 해야 됩니다.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건 듣는 것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연불 소리를 반드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연부를 하셔야 몸을 닦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를 닦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호사일에 계속해서 팔관제계를 갖다가 그 실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업장을 가볍게 만드는, 그러니까 큰 업을 작게 만드는 덕을 쌓는 행위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법회에 참가해 주시고 업장 쓸모일기도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여러분들 끝나시고 나서는 많은 걸 얻어갈 것 같습니다. 예, 늦은 밤까지 고맙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